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새해 첫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예배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결단과 또 결심이 있으리라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결단과 결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그 결단과 결심이 또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 중에 오직 하나만을 선택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여호수아의 선택과 결단이 2017년도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고 또 결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또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감기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제가 또 감기에 걸렸습니다. 또 신정과 연결돼서 또 고향으로 또 시골로 내려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 카드를 놓고 또 내시고 또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를 받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 카드 가운데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가장 많이 있었냐면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들도 있고 그랬는데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가족 구원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고 내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바람들이 기도 제목 카드에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 결단이 또 귀한 결심이 또 은혜가 또 귀한 결실로 맺어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별 희망 없이 별 기대 없이 한 해를 시작한 그런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결단과 결심 속에 오늘 여호수아의 결단과 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을 촉구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와 같이 약속의 땅을 차지했지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 주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섞여 살다 보면, 그들과 접촉하다 보면 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렇게 만났을 때 그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도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또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받기를 모두 다 간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이 결단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 우리 집에서 올라오도록 하여 주셨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해 주셨고 우리가 지난 모든 길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으며 그리고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또 우리에게 큰 이적을 행하신 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함께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동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셨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축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다시금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한 이 결단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내용 가운데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냐면,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12제자 말고 다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저들과 함께 떠나가려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저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저희도 따라서 가겠습니다. 저들이 다 떠나니까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들도 따라갈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못 따르겠다고 하니까 우리들도 다 떠나갈래요. 이런 말을 주님께서 원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떠난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흔들린다고 해서 같이 흔들리는 것은 절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요한복음 6장 68절부터 6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친구가 우리를 천국 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영생에 이르도록, 내가 천국에 가도록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이 고백 가운데는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7년도를 우리가 희망차게 출발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에서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고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번창하던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아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미래를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은 동방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이었고 이 부유함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가족을 잃는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극과 극의 환경으로 그의 상황과 환경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며 그 신앙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찬송을 받으실 줄로다. 아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 믿음과 신앙이 변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로로 잡혀가는 엄청난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승리자들은 모두 다 세상의 환경이 바뀌어도 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또 주의 상황이 바뀌어도 그것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가정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그 고백 가운데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만든 그 금신상, 자신의 금신상 앞에 다 절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만약 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 다 던져 넣겠다라고 이렇게 왕이 호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그 사실을 알고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절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절을 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이렇게 위협을 가합니다. 그때 이 세 친구들이 이런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왕이여 아멘. 우리는 이번에도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들의 그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잘 해주시면 나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모든 것이 내 위주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올바르고 고귀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하면서도 또 그릇을 마음대로 빚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릇인데 그릇된 우리가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거나 항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 사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사도였던 야고보를 먼저 잡아 죽입니다. 백성들이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이번에는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 다음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베드로를 극적으로 살려내시고 구해내십니다. 베드로가 도망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가 잡혔을 때 가만히 계시다가 베드로가 잡히니까 천사들을 보내셔서 구해내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차별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를 베드로보다 덜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불러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해가 되지 않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령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그 여호수아의 결단과 결심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며 세겜에서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심과 결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큰 이적을 보여주셨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업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제 2017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2017년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내 환경이 바뀌게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실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그 결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결심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며 새해를 시작하며 다짐하는 결심과 결단입니다. 하나님 이 결단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에게 하나님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춰가며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많은 어려움들과 혼란을 지혜롭게 힘을 모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이 새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으로 바로 섰을 때 세상에서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